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종말론 제 7강 부활과 휴거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우리는 이미 중간 상태에 관해서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혼 후 불멸이나 영혼 후 구원에 관한 명확한 교의를 갖지 않았다는 것을 말한 바 있습니다. 단지 몇몇 군데의 구약 성경에서 그들의 하나님께서 죽음을 정복하셨고, 따라서 사람들의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에 나누었던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가졌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닙니다. 분명히 구약의 부활에 관한 확신이 나타납니다. 육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사람에게는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에서도 육체적 부활의 희망에 대한 몇 가지 언급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이런 것이 좀 불분명한 말로 표현되어 있기는 하나 처음으로 나타납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가장 명확하게 부활을 표현한 곳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중간기의 유대교는 이 육체적 부활에 관한 소망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 역사에 관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사후의 축복된 존재에 관한 어떤 희망이 더 분명하게 나타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후 상태가 구원의 목적이 아니고 신약도 많은 문제에 관해서는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육체성, 바딜리니스라고 해서 육체성은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것이므로 구원은 전인, 홀맨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신약에서는 부활 개념과 그 소망이 전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실 3번의 경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나사로, 이렇게 3명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들은 부활이 아니라 소생, 레저렉션 또는 레저시테이션에 불과합니다. 즉 죽은 자들이 잠정적으로만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존재로 환원되어 얼마간 더 살다가 다시 죽음에 넘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그와 같지 않습니다. 그의 부활은 그가 디모데후서 1장 10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음을 의미합니다.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자신이 죽임을 당하겠지만 곧 다시 살아나실 것임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음을 보여줍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고백한 이후에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참고로 9장 31절, 10장 34절도 읽으세요.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정죄받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왜 제자들이 그렇게도 완전히 시리에 빠졌는가라고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대답은 당시의 메시아에 관한 유대적 개념으로는
메시아가 죽는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메시아는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메시아 개념은 다음 같은 약속을 포함한 이사야 11장에서 기원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4절 그의 입은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라고 나옵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the anointed one, 즉 약속된 기름 부음을 받은 정복하는 다윗 왕을 의미합니다. 그의 사명은 악한 자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메시아로 해석하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설교에서는 그 어디서도 고난받는 종을 메시아로 부르지 않습니다. 이런 유대적 메시아과는 요한복음에 명백히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는 이적을 베푸신 후에 백성은 그를 옹이하여 요한복음 6장 15절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런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은 분명히 로마 군대에 대항하여 유대인들을 승리로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사실에 대해 준비가 되기 전까지는 전혀 그것을 배우지 못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심리학적 사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그의 죽음을 결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있었고 그것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읽으세요. 그러므로 복음서의 기록은 심리학적으로 옳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한 소생이 아님을, 즉 단지 가시적인 육체의 생명을 되찾은 것이 아님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 안에서의 영생과 불멸성의 출현을 의미한다는 취지의 바울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부활하신 후에 예수를 배웠던 것입니다. 누구도 실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살펴보겠지만 부활은 평범한 역사적 경험을 초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 현현의 기초초 기록은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명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 모든 현현이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에게 보이신 것과 500여 형제에게 보이신 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신 것에 관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현현은 세 군데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형식은 좀 다르지만 그 중심 사실은 일치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 22장 6절로 22절, 26장 12절로 18절입니다. 이 기록들은 예수님께서 영광과 광채 중에서 바울에게 나타나셨고 그 빛 가운데서 예수님의 음성과 동일한 음성이 들려왔음을 말해줍니다. 반응하면 신학자들이 흔히 신현, 데오파니, 즉 하나님의 임재라고 부르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객관적 환상, 오브젝티브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환상, 즉 비전이었으면 주로 나타난 것이 광채와 영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객관적이라는 말은 이것이 바울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의 외부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환상 비전을 의사심리학적
파라사이콜로지 의사심리학적인 지식에 기초하여 설명해 보려는 시도가 많이 있었으나 그것은 모두 헛수고였습니다. 그 환상은 바울에게 있어서 모든 과학적 설명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 현현에서 분명히 하고 있는 점은 그에게 나타난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바로 그분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그 현현 형식을 동일하게 말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살펴보겠지만 그 현현 형식은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되심을 바울이 강조할 때 그는 빈 무덤을 염두에 두고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것을 언급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믿었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부활한 몸은 육체적 연약성을 지닌 몸이 아니라 영광의 몸이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신현 또는 객관적 환상에 관한 바울의 경험은 바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하는 것과 일치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life giving spirit,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이죠.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다.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현현들은 매우 다른 종류의 것들입니다. 마태는 여인들이 천사들을 보고서 무덤을 떠나갈 때 예수를 만나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고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 누가는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실 때에야 비로소 그를 알아보았다고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로 31절 읽으세요. 또한 누가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유령이 아님을 확신하게 하시려고 자기 몸을 만져보라고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였을 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라고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분명히 어디서부터인지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셨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의 목과 창자국을 만져보기를 청했던 의심 많은 도마의 유명한 이야기가 덧붙여 있습니다. 본문에는 도마가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말은 없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금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요점은 바울의 경험은 객관적 환상, 즉 영광스럽게 되신 그리스도의 현현으로 이해해야 하는 반면 복음서는 예수님의 육체성, corporeality를 강조한다는 점입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독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영광스럽게 되셨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설교 시간상 여기서 다 말할 수 없는 여러 이유로 인해 예수님께서는 영광의 몸으로 무덤으로부터 부활하셨고 바로 그 영광으로 바울에게 나타나셨지만 복음서에 기록된 현현은 제자들의 현세에 묶인 감각에 맞춘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생존 시에 예수님이 주신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직 그분을 볼 준비가 되지 않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모든 소망은 예수님의 시신과 함께 무덤에 유폐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친구의 장례식에 참석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제자들의 상황을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친구의 관이 땅에 묻혔습니다. 그런데 3일 후에 그를 대면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대부분은 그 죽은 친구에게 여태까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아주 똑같은 쌍둥이 형제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복음서 기록에서 우리는 다음 세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첫째, 동일성, 아이덴티티입니다. 이것이 중심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장사 지낸 바 된 바로 그 예수님이다. 둘째, 연속성, continuity. 예수님께서는 육체적 감각으로 감지될 수 있는 신체의 형태로 부활하셨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바울도 부활의 육체적 성격을 강조한다. 셋째, 비연속성, discontinuity. 비록 육체적 부활을 하셨지만 그 신체는 이전과 똑같은 신체는 아니다. 그것은 이제 새로운 세력을 소유한 변화된 몸이었던 것이다. 어떤 신학자는 이를 가리켜 예수는 상처를 보여주실 정도로 육체적인과 동시에 닫힌 문을 통과하실 정도로 비물질적이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아마도 이것은 정확한 진술은 아닐 것이다. 부활에서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는 영이 되셨다면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바로 그 부활 때 예수님께서는 불가시적인 영적 세계로 옮기셨다고 이해할 수 있다. 전체 성경이 전제하고 있는 기본적인 가정은 그런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세계에 둘러싸여 있다고 전제합니다. 바로 그 세계에서 예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신현으로 아니면 보다 육체적인 방식으로 백성 앞에 나타나실 수 있었습니다. 결론은 바로 그 주님이 오늘날도 성령으로 그의 모든 백성과 함께 계시며 그가 원하시는 장소와 시간에 그가 원하시는 방식으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적 형태로 부활하셨으나 일반적인 시공간의 세계를 초월하실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셨습니다. 아마 독자들에게는 우리가 마지막 때 성도들의 종말론적인 부활을 다루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자체가 종말론적인 사건임을 인식할 때 우리는 그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의 중심에 있는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 자체가 종말론적 부활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많은 구절들이 이를 확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라고 불리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8절. 이 말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일어나신 분이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26장 23절. 바로 그런 분으로서 예수님이 새로운 존재의 질서, 즉 부활 생명, 레저렉션 라이프의 머리 되심을 의미합니다. 이 사실은 초대교회의 경험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사도행전은 사두개인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고 보도합니다. 사도행전 4장 2절. 이 말은 요즘에는 이상하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중에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과 이 교리를 부인하는 사두개인들이 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잘 알려진 일입니다. 사도행전 23장 7절로 8절. 그런데도 그들은 죽은 자의 부활과 같은 중요한 교리에 대해서도 크게 다투지 않고 함께 잘 지내왔습니다. 그것은 유대 사회에 부활에 대한 폭넓은 견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부활에 관해 설교하고 있을 때 왜 사두개인들은 이것을 문제 삼았는가요? 그 대답은 이렇습니다. 제자들은 단지 하나의 교리로서의 부활, 단순한 미래의 희망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미래 부활을 가능하게 하는 사건이 현재 일어났다고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부활은 더 이상 단순한 미래 사건이나 하나의 교리나 희망이 아니라 바로 그들 중에서 일어난 사건이란 말입니다. 만일 그들의 이런 선포가 사실이라면 그것은 사두개인들의 교일에 치명적으로 그 교일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가지는 종말론적인 성격은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에서 그리스도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선언하는 데서부터 분명해집니다. 첫 열매라는 표현은 오늘 우리에게 별로 명확한 뜻을 전달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고대 팔레스타인에서는 이것이 전달하는 의미가 매우 생생했을 것입니다. 첫 열매는 실제적인 추수의 시작입니다. 이는 새로운 추수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곧 풍성한 수확을 하려는 추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의 성격을 지닙니다. 비록 곧바로 성도들의 부활이 계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것은 종말론적 사건의 성격을 지닙니다. 좀 소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종말론적 부활의 한 부분을 끊어서 그것을 역사의 중심에 심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첫째로 신자들의 부활을 확증하는 그리스도인의 부활입니다. 이 부활은 이제 희망 이상의 사건이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 사건에 달려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로 18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놀라운 진술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할 수 있을까요? 성경도 말하기를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하지 않는가? 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에 달려있는가? 그 대답은 명백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 오랜 일련의 역사적 과정에 걸쳐 사람들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학자는 구약 하나님을 오시는 하나님, God who comes 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기록은 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그 성육신 즉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사건에서 절정에 이르렀음을 나타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온갖 질병을 치유하시는 주님이심을 주장하러 오셨습니다. 그는 온갖 질병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탄을 지배하시며 즉 귀신을 쫓아내신 자연을 지배하시는 폭풍도 잠잠케 하신 주님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그는 사망을 지배하시는 주는 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또한 그의 마지막은 죽음이었을 것이고 성경에 기록된 온갖 계시 사건은 무덤에서 죽음으로 끝난 도로 위의 쓰레기 더미 같았을 것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첫 열매라 함은 우리의 부활을 확증할 뿐 아니라 우리의 부활이 그의 부활과 같을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가 장차 영광과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빌립보서 3장 21절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후서 5장 4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질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부활 때 우리는 어떤 종류의 몸을 갖게 될 것인가요? 우리는 바울 서신과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존재의 양식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지만 세 요소인 신체성, 연속성, 비연속성은 본질적임을 살펴보았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바울이 이 문제를 좀 더 길게 언급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제기한 질문 중 하나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질문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묻는 자들을 어리석다고 고린도전서 15장 36절에서 꾸짖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대적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두 입장 중 하나일 수도 있고 그 둘 다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부활의 육체적 성격에 관한 과도한 강조 때문에 비난을 받는 듯합니다. 우리는 그 당시의 문학으로부터 어떤 유대인들은 부활에 관해 소박한 견해를 주장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고린도에는 베드로파라는 유대적 파당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 읽으세요. 그러나 문제는 부활 개념에 부딪힌 히랍인들에게서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많은 히랍인들이 육체로부터 벗어나는 영혼의 구원을 믿고 있었음을 압니다. 그들은 육체를 실제로 악한 것이라고는 하지 않지만 영혼의 도야에 장애가 되는 어떤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있어서 현자는 영혼의 공양을 위하여 자신의 육체를 훈련하고 조정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영혼불멸 개념은 아무런 반대도 일으키지 않았으나 육체적 부활은 그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미 신자들의 부활이 완전히 그리스도 부활에 의존함을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9절에서 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질문, 즉 부활한 몸의 성격에 대해서 말하려는 것입니다. 그 첫마디는 그것이 육의 몸, 피지컬 바디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이 세상에는 서로 다른 종류의 몸이 있음을 밝힘으로써 설명하려고 합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푸른 싹은 그 모양에 있어서 땅에 심겼던 그 씨앗과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둘 사이에는 명백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어떤 연속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다음과 같은 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8절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육의 몸도 있고 신령한 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또한 연속성도 있습니다. 씨가 없으면 싹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육의 몸이 없이는 신령한 몸, spiritual body도 없습니다. 둘째로 단순한 관찰로도 세상에는 서로 다른 종류의 육의 몸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위한 육체가 따로 있고 동물의 몸이 다르며 새의 몸도 다르고 물고기의 몸도 따로 있습니다. 이처럼 땅에도 많은 형체가 있고 하늘에도 하늘에 속한 많은 형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해와 달과 별들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천체 간에도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해와 달의 영광은 별들의 영광보다는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한 후에 바울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육체 가운데서 부활체, the resurrection body에 대한 가장 가까운 묘사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3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라고 말합니다. 부활의 몸은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할 것입니다. 썩지 않은 몸에 대해 들어본 사람이 있는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몸은 다 악하고 썩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몸은 오는 세대의 생명과 어울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바울이 여기서 사용한 히라버를 문자적으로 옮긴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이상한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영적인 몸, soulish body로 심고 라는 말이 되기에 이상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로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 몸이 인간의 영혼, 사이케의 생명에만 맞고 그것에 의해서만 살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푸시케로 구성된 몸일 수는 없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부활의 몸은 신령한 스피리추얼 몸입니다. 즉 영으로 구성된 몸이란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 가스 스피리트의 새 세계에 맞도록 성신에 의해 변화된 몸이란 뜻입니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신적인 몸에 대한 가장 옳은 번역은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약하고 썩고 죽게 되어 있고 물질적인 몸이란 뜻의 육의 몸, 피지컬 바디일 것입니다. 이런 육의 부활체, 피지컬 레저렉션 바디를 믿지 않으면 성경을 참으로 믿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부활이 과연 몸의 부활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점에서 바울은 아무런 의문의 여지를 남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여기에도 연속성과 비연속성이 있음을 기억합시다. 새로운 몸은 육의 몸과 공유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바울은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셔서 영화롭게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과 만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바울로 하여금 바로 자신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중요한 점은 부활의 몸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이 마지막 구절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가 성육신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고 있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 문맥에서는 바울이 부활을 말하고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높아지셔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계시는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천상의 영역으로부터 40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바로 그분이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아직 이 지상의 몸을 가진 우리는 아담과 같이 연약하고 썩을 흙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부활할 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 읽으세요. 다른 성경에 비추어 볼 때 성도 부활이 그리스도의 재림 파루시아 때 일어날 것임은 명백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고 말합니다. 모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하지 않음에 주의하십시오. 사실 바울은 그의 서신 중 어디에도 성도가 아닌 자들의 부활을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란 말이 의미하는 것은 살아있는 성도들이 끌어올려져 주님과 함께 있게 되기 전에 죽은 성도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성도들과 순교자들의 부활구절과 병행을 이룹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6절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마치 정복자가 임하는 방식으로 묘사합니다. 그리스도는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자들을 멸망시키기 위해 전마인 흰말을 타고 나타나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첫째 부활이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은 한 그룹 이상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첫째로 예수님의 증거,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는 자들을 봅니다. 그는 또한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즉 이들은 명백히 핍박을 피한 신자들일 것으로 봅니다. 이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20장 4절. 이 그리스도의 1000년 통치 후에도 그들은 오는 세대에도 계속해서 새롭게 된 몸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됩니다. 성도들의 부활과 동시에 일어나는 다른 사건은 흔히 우리가 휴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을 언급한 직후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수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라고 4장 17절에서 말합니다. 휴거 랩처란 우리가 끌어올려져란 뜻의 라틴어 라피에무르에서 온 말입니다. 산 성도들이 주를 만나기 위해 공중으로 끌어올려 간다는 것은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것처럼 살아있는 성도들이 죽음을 거치지 아니하고서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 변화를 바울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이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합니다. 죽은 성도들에게는 부활이 일어나고 살아있는 성도들에게는 휴거가 일어납니다. 이리하여 모든 세대의 성도들이 오는 세대의 생명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울 서신의 한 가지 문제는 불신자들에 관해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바울은 악한 자들의 운명이 무덤 속에 남겨져 있는 것으로 보았다고 쉽게 결론 지을 수 있으리만큼 성도들의 부활을 그리스도 부활과 밀접하게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말하고 있는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5절은 바울이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고 말했음을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더 나아가 모든 사람의 부활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라고 말하는 다니엘서 12장 2절을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다니엘과 요한이 두 개의 부활을 예언적으로 말하고 있다고 확실히 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보다 확실한 것은 두 사람이 모두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예언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은 축복으로의 부활이고 악인은 심판과 정죄로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0장은 명백히 두 개의 부활을 예언합니다. 첫째 부활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재림 직후에 일어나고 그 뒤에 청년 왕국이 계속됩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20장 6절 그들은 생명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그리스도가 통치하신 후에 요한은 크고 흰 보좌를 보는데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어졌고 20장 12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20장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 무덤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크고 흰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백보자 심판입니다. 요한은 이것을 그렇게 부르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것을 둘째 부활이라고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부활의 성격이나 여기 일어난 자들의 존재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 중에서 사변을 허락하지 않는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부분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명백한 것은 둘째 부활이 둘째 사망에 이르도록 하는 심판의 성격도 가졌다는 점입니다. 역사적 전천년기설을 지지하는 자들은 첫째 부활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는 것도 알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이 종말론 해석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지만 성경의 말씀에 의지해서만 해석하고 그렇게 깨달아 알기 바랍니다. 곧 부활절이 다가옵니다. 오늘 내가 한 강의 내용 중에서 일부는 그 부활절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알기 바랍니다. 이제 따뜻한 봄철입니다. 기지개 키고 활발하게 활동하면 좋겠으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잠잠하지 않사오니 어디 다닐 때에는 거리 두고 마스크 끼고 손소독하는 거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은 잘 지키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언제나 주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